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제단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 세임을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온 세상의 민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고국과 미국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 다 하나님을 합심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백성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듣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룩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많은 사람을 정하게 할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극과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이적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면은 방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1장은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2장에는 그들이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장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넘어지는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게 하는 역사가 나는데,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돼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거기에 늘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구걸하는 못 일어나는 사람.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앉아있고 또 끝나면 데려다가 또 업어가지고 집에 데려가는 그 사람이 그날도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해서 온몸이 그냥 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 열이 막 나는 중인데, 거기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 평소 같으면 지나갔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마음에 저 사람도 기도하면 받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지금 다 역사가 일어나는 중인데, 하나님이 막 우리를 뜨겁게 해서 막 이렇게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때에 불쌍한 사람 우리가 좀 고쳐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쪽에서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너한테 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돈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한테 돈 못 준다. 우리 가진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날 갑자기 나타난 안진뱅이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텐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 세월이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온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느라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 내가 전해줄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그냥 MBC, KBS, SBS 다 방송을 해가지고 다 모아다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과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죽였다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눈앞에서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방어막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봤죠. 불과 얼마 전에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내가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했고 사무엘도 선지자가 온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못 박아 죽인 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보면은 타협의 여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을 거다.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동조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드는 이 가담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용서 안 하면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준다고 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다 회개하고 우리가 몰라서 정말 알았지만 설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으실까? 그래서 가담한 사람도 있고 정말 자기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가담합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은 30냥 준다니까 선생을 팔 정도니까 인간이 자기 이익이 걸리면 다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고 존경님이시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초대교회가 그때 급속도로 생긴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할 때 자꾸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은 내면 내 봉사라든가 또 어떤 사역 이런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확 생겨나는 건 부흥입니다. 교인이 확 갑자기 생겨나는 거. 은혜 받아가지고 세례 받는 거. 이건 부흥의 역사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키가 나면 저절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쓰임받는 게 부흥이고 성장은 가만히 놔둬도 애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는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그로잉이고 부흥은 그냥 리바이벌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생명이 확 나타나가지고 확 세워질 때 교회도 생겨나고 사역도 생겨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가지고 1년, 2년, 10년 만에 그렇게 수만 명의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단어 한 50일에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명, 30만 명이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120명이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남에서 안진병 있는 사람이 고침받고 이 사건으로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거고 충격받아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다 성경의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막 가르치고 이러면서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누리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다 각각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처음에 12사도밖에 없는데 다음에 7집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허다한 과부들의 사역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또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가지고 또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들이 또 흩어지면서 전 유럽에 또 교회가 막 여기저기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건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사람이 모인 것은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TV 보니까 아틀란타에 한인 업소들 찾아다니면서 8명을 그냥 총으로 죽인 청년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국분이고 아무튼 이 아시안들이 있는 비즈니스만 찾아다니면서 쐈다고 그러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나를 인생을 길을 막았다든지 그럼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생김새가 다른 걸로 해를 끼친다는 건 마귀 역사죠.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니까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 역사를 물리치려면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신냉전의 시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어제로 러시아의 대사가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미국이 자꾸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러시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대사 돌아오라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도 다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은 뭐 벌써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과 또 중국을 과거에는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공산국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시 편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미국이 혼자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한 20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다시 중국이 앞에 딱 나오면서 다시 이걸 보고 신냉전 시대다. 또 뉴 콜드 워다. 그럼 이럴 때에 문제는 뭐냐면 힘이 약한 나라들이 꼭 전쟁이 터져요. 한국이 터졌죠. 그래서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월남이 터졌잖아요. 그 얼마나 긴 싸울. 우리는 3, 4년 만에 끝났지만 그 사람들이 10몇 년도 넘게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근데 이제 미얀마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힘센 나라들끼리는 잘 안 싸웁니다. 싸웠다가는 한쪽이 다 죽거나 망가지기 때문에 재기가 불능해요. 1등하고 2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1등, 2등 되는 게 아니라 4등, 5등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3등이 1등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신 좀 힘 약한 사람들이 너 어느 편에 설래? 그러다가 이쪽 편 저쪽 편 잘못 쓰다 보면은 줄 잘못 쓰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꼭 약한 나라 백성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게 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그 나라 백성이 빨리 예수를 믿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빨리 좀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이들이 다 지혜로워졌어요. 자기 나라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 불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좋은 나라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을 때 복음이 들어가지고 자리를 잡았고요. 6.25 전쟁 때 나라가 아주 그냥 다 사라지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됐어요. 새벽 기도가 그때 생기고 부흥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신이네 뭐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네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그냥 강한 나라라서 뭐 신경 쓸 게 없으면 여전히 제사 드리고 유교 믿고 있었을 거예요. 뭐 아쉬울 게 없는데요. 뭐 그대로 해도 나라가 멀쩡한데. 그런데 유교 모셨던 조선 500년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또 불교도 다 뭐 산속에 들어가 버렸죠. 백성들의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고 약속해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게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와서 위로해주니까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 일만 본 건데 그게 다 모여지고 나니까 이 냇가가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강이 모이면은 바다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으니까 이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자기 감정 컨트롤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뭐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또 예수님 도망가면 또 울면서 도망갔다가 또 도무지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잘못했는지 간증하기만 해도 다 은혜 받는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아직 다 공급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또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해마다 계절병 같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불편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은 바이러스의 그 공격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더욱 기도에 뜨겁게 참여하고 말씀 읽는 일에 더욱 열심히 전념하고 또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기도와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